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맞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신앙 경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무슨 회장, 교회 안에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 안 하는 부분이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믿음 이전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아유 그거야 당연하지 그거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전제하고 미리 깔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서 뭐로 구원받는다 단어 하나만 얘기하란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보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더 적합해요.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까닭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반응하는 거, 우리 사람이 응답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게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표현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응답하든지 말든지 응답이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또는 우리가 갈급해서 그래서 이게 공허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은 자기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빠졌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찾아오시는 게 그게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자꾸만 생색을 내거든요. 자꾸만 공치사를 하거든요. 내가 했다. 또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다. 자꾸만 생색을 내고 공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거 말고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나 요 영역에서 여기에서 자꾸만 사람이 공치사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응답하는 영역,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혼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니까 홀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뭐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믿음이니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늘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예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에 기록된 표현에 의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거지요. 근데 아예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아예 안 믿은 거니까, 아예 따르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복잡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지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요 영역에 들어오면, 요 덩어리에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울 때는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반응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 요 공동체, 이제 여기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로 설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그건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요 덩어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 공동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여기에 대한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꼭 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색내고, 자기 공치사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의 선배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내 물질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헌금한 액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만 보면 2000년 동안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자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몇 개가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믿는 사람들 요 영역에서 요 덩어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교회라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 요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 요거를 이제 강조하게 된 건데,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 그분이 얘기한 게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것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이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중요한 표현들은 그때 당시가 라틴어를 많이 쓰고 있었을 때니까 오직 그러면 그거를 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피데라고 발음하는데 솔라 피데. 그리고 은혜는 은총 은혜는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성경은 스크립투라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그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믿음 그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한 그 믿음,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이 돌을 닦아서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돌을 닦다가 어떻게 갑자기 탁 떠오른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66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이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과 제 안에 명확하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가르침을 교리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 신앙생활에서는 교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질 않아요. 옛날로 갈수록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중요한 게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본 줄거리가 돼요. 기본 뼈대가 돼요. 기본기가 돼요. 기본 입장이 돼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통찰력 또는 분별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그게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말씀한 그 근본적인 뼈대, 그 줄거리,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내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인생관, 내 세계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줄거리들을 딱 세워놓으면 다른 거는 이제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이사들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거는 가구들 어디다 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장, 안방이라면 장은 어디다 놓느냐. 이쪽 벽에 붙이느냐, 저쪽 벽에 붙이느냐. 또 침대 어디다 놓고, 또 뭐 책장 어디다 놓고, 또 서랍장 같은 게 있으면 그 어디다. 가구를 어디다 놓느냐. 이게 이제 이사해서 집안 정리의 기본입니다. 그것만 딱 위치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뭐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교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교리가 딱 잡히면 그러면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줄거리 뼈대가 딱 잡히면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웬만한 거는 다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예배 드려도 되나 안 드려도 되나 그거 고민할 필요 있나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 예배는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대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혹시 될 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가 뭔지 그 교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수 믿으면서 꼭 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그게 명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성경이 뭔지 그 가르침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것만 잡히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토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 교리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근데 3절 뒷부분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진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였다. 이 정도 표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본질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워낙 그렇게 생겨먹은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상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진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게 예수 믿기 전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했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진노 쪽으로 갈 경향성이 꽤 높았다. 이 정도 표현도 아니고요. 아예 본질적으로 진노 그쪽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면 완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원죄의 영적 유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한테는 해결할 가능성이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본질상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다 그렇게 썩었으니까 우리로서는 해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우리 안에는 없으니까 밖에서 와야지요. 해결 가능성이. 밖에서 오신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완전 타락,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주신다. 그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걸로 내 속에 원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이렇게 개발된다든지 이 가능성이 조금 이제 싹이 터서 발전된다든지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바로 또 이제 가장 본질적인 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도 죽고 다시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기에 숨은 뜻을 하나 더 명확하게 끄집어낸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이란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괄호 안에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에 써 있지요.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근데 그거는 바로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게 마음의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면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그리고 아까 제가 8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8절 9절 이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성경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별로 뭐 감동이 안 되고 너무나 뻔히 아는 구절이니까 근데 다 아는 구절이니까 또 3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고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교리적인 얘기나 또는 모든 인류가 그렇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문이 좀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부친 때 선대로부터 재산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선대로부터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가문 이 정도 괜찮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도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부패성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거 내 얘기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본질상 지옥의 자식이었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멸망해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존재였지.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내 얘기지. 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교리적인 말씀이 바로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지. 제가 군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깊게 체험한 그 생각도 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실, 이 감격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살면서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마십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공로가 없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무슨 내 공로가 있어요. 내 생생 낼 게 뭐가 있어요. 다 감사한 거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색을 내면 공치사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상이 없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살림이나 또는 사업하거나 비즈니스하거나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 대할 때 선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갑을 문화. 그래서 내가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쪽한테 그냥 막 새도 부리는 거, 이거를 그냥 요즘 언론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갑질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갑질하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칼자루 쥐었으면 오히려 저쪽 사람을 더 충분히 배려하고 그런 문화가 돼야 그게 살만한 사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갑질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독하게 갑질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길을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이 감사 늘 마음에 끌어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루 삶도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와 같이 계셔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편지, 에베소서의 거룩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끌어안고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들, 지옥의 어둠의 자식이었던 저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살림과 또 사업과 직장생활, 또 사람 만나는 것, 이런저런 미팅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삶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며 마음에 큰 용기를 주시며 두려움, 걱정 또는 염려거리들은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 염려, 걱정 맡겨놓고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천군 천사가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손붙들고 가시니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고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봉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방글라데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는 중등다의 수련회와 또 다음 주에 있는 싱크 동계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는 하요 여전도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 구축과 평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는데요. 삼교구 위원복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양대 장례식장 사무실에 있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 교회에서 오늘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를 당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이루하심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장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해외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참여하시는 귀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희가 마음을 먹는 하나님 VIP 전도사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원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는 중등다의 수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선생님들, 귀한 우리 학생들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2014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싱크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임원들, 사역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공동체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으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아시아의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화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안하고 하나님이여 많은 긴장감이 동거는 하나님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평화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례를 당한 귀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하나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